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6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에 저희 심령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9편
9편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있으라. 인자와 지식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지혜의 얼굴 향해서 다니리라.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불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편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느니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8월 첫 주 주님과 함께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배의 임재 속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푹푹 찌는 후렴 속에서도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계절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안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질병과 아픔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위해 주님의 치유와 만져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원 말없이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삶에 심한 기근이 있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기근이 있어야 겨우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살며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기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37장부터 레위기 8장까지입니다. 이선무, 김나영 아기, 이채원이 첫 오늘 외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네, 앞에 나와서 인사 이제 공식적으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훈이 100일을 맞아서 교회 나들이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아 또 늘 강건하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 또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도 건강과 복을 주셔서 잘 가르치고 길러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그런 복된 부모와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각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어떤 주인공을 중심으로 자기를 대입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하면 그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공으로 보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눈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를 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하다가 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이기로 계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잘하고 자기가 신앙이 특별해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은 그 기간 동안 형통이 이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꿈꾸는 그런 사람의 계획과 방법에 의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종의 신분이든지 혹 옥에 갇혀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걸맞게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은 단단 대우를 걷게 되고 또 형제들에 대한 원망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에서부터 그를 구별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130년 동안을 어림없이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움켜쥐었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락을 확실하게 누린다는 것을 이제 알게 주려고 하십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은 분년이 되는 동안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국고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에 곡식을 보관하게 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처음에는 세웠겠지만 나중에는 셀 수가 없어서 세기를 그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 얻게 되는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어려운 일과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고난을 다 잊을 정도로 위로해 주셨고 또 자기가 종으로 팔려온 그 땅에서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에게 팔렸던 기억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심지어 옥에까지 갇혔던 것은 아픈 기억이어서 그 사실 자체는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힘이 생겼을 때 갚아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7년의 풍년이 끝나고서 이제 흉년으로 기근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다 전체가 기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집트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바로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는데 특별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양식을 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요셉 자신을 직접 만나서 양식을 사게 하였는데 아마도 가족을 만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2년째로 접어들자 야곱 가족에게도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동안 자기 손으로 움켜쥐어서 많이 모았기 때문에 걱정없이 산다고 아마 자랑했을 건데 막상 기근이 찾아오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여러분, 움켜쥐어서 우리가 모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많이 움켜쥐면 잘 살고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집에는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어서 가서 양식을 사온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아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양식이 모자란다는 걱정만 하고 있느냐고 책망합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이 워낙 강하고 우척스럽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아들들은 다들 소극적으로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소문을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10아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유다가 집을 떠나갔었는데 이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슬퍼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참아 볼 수 없어서 가출했었는데 막상 나가서 자기도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아니 자기가 자기조차도 떠들고 너희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 정작 기근이 시작되어서 오히려 입만 보태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곡물을 구하러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냈는데 10아들만 보내고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갔다가 혹 재앙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함께 보내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그때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서 반복해서 자책했을 것이고 베냐민도 혹 그때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예 보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파는 총 책임자인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 형들은 자기에게 절하는 대상자가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그때 요셉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납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냐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싫어서 죽이고자 했었지만 결국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되었는데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해보면 그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지금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의 행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그 행동이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가를 늘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해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흉들인 것을 바로 알았지만 자기는 드러내지를 아니하고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 북동쪽인 가나안에는 힘을 좀 가진 부족들이 많아서 그쪽에서는 이집트에서 파수도 세우고 요새도 만들었는데 이 광범위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적대적인 주변 사람들도 곡식을 얻겠다고 이집트로 들어왔는데 곡식을 도둑질하거나 약탈하고자 정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핑계를 대고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하자 바로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이전에 자기를 팔 때 그것을 그대로인지 아니면 시간이 2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다고 하는데 굳이 부식간에 요셉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종이라며 요셉에게 엎드려서 자신들을 낮추고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로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확실하다는 뜻은 정직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말이 요셉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은 동생에게 악한 일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확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알고 있는 요셉은 그들을 이제 더 몰아붙여서 정탐꾼이 틀림없고 너희들이 이렇게 떼어져 온 것은 분명히 이 땅을 엿보러 왔다고 합니다. 요셉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형들은 더 두려워집니다. 다급해진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제들의 구성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짓말을 섞습니다. 42장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사실 요셉이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이고자 했고 팔아넘긴 것인데 자기들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고 속인 것입니다. 동생을 팔았다고 말했다가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 말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냥 슬쩍 숨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좀 달라졌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여전히 자기를 변명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요셉은 자기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형들이 여전히 자기를 변명하고자 거짓을 말하면서 그 일이 잘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신들은 사람을 여전히 속이고 엿보는 정탐꾼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일을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변명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다 가두어 놓고서
하나만 보내라 하고서 사흘 동안 그들 몰려 주변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는 다 갇혀있고 하나만 보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볼모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양식을 가져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음에 올 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일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로를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 떠나가 울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다가 시므온을 끌어내 결박하고 그렇게 하나만 잡아두고서 양식을 싸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다시 와야 할 것인데 다음에 올 때 돈이 없어서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받은 돈을 곡식 자루에 도로 다시 집어넣고서 또 달 동안에 먹을 양식을 별도로 준비해서 줍니다. 어쩌거나 공물을 보내야지 집안 식구들이 살 수 있고 아버지 동생 다 살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다시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니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일행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어서 그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돈이 자루 어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돈도 주지 않고 곡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곡식을 도둑질했다고 하더라도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당 군으로 몰려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있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혼이 나가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합니다. 자기들에게 나쁜 일이 닥치면 하나님 탓합니다. 그래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양식을 빨리 가져가야만 식구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음하게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자기들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여 12아들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를 볼모로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다음에 올 때 막내를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임을 알겠으니 그러면 계속해서 내게서 양국을 사서 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가져온 자루를 쏟고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각 사람의 그 자루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 모두가 아연실색합니다. 야곱은 돈은 그대로 있는데 곡식도 가져오고 시므온은 돌아오지를 않았으니까 이놈들이 시므온을 팔아서 곡식을 사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간다니 베냐민을 팔겠다는 말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이러는 것을 보고서 자식들이 아버지 피를 말려 죽이고자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양식을 다시 싸 짊어지고 돌아가서 시므온을 찾아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저 한탄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무엇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근심하면서 탄식하자 르우벤은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과 시몬을 확실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손자를 죽인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치 형제를 아끼는 마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기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냐민만은 죽어도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일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를 죽겠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베냐민과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하고 그렇게 놓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오히려 자기가 가지려던 것뿐만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그때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43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애언히 경고하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가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자기를 괴롭히냐고 합니다. 아들들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기로 이러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라고 대답하는데 다시 유다가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리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만일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유다는 자신이 그곳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대신 죽든지 하겠고 동생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벌써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결국 야곱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공경의 표시를 하고 도로 가져왔던 돈과 이번에 살 돈도 함께 가져가 사정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드디어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는 말이 야곱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던 자식이지만 잃게 되면 이제는 잃겠다고 합니다. 놓지 않으면 다 죽는 상황이 오게 되자 비로소 놓은 것입니다. 진작에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려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청지기를 시켜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점심을 함께 먹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렇게 환대를 하는데도 불안합니다. 지난번 자료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자기들을 집에 있는 옥에 가두고서 자기들의 것을 다 빼앗고 물레로 삼고자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청지기에게 우리가 지난번 양식을 사서 가는 중에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더라면서 도로 가져왔고 이번에 양식 사올 돈도 따로 가져왔다면서 그때 돈을 자기들 자루에 넣은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청지기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까지 줍니다. 그들이 씻고서 요셉에게 바칠 예물을 정리하고서 요셉과 함께 이제 점심 먹을 준비를 합니다.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형제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다 함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동안 그들이 어땠는지 안부를 묻고서는 너희가 말하던 아버지 그 노인이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안하고 살아계신다면서 머리 숙여 절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며 너희가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 바로 이 아이냐고 묻고 이 아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전히 지금 요셉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무엇인가 당신들과 나는 끈이 있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 없이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서 얼굴을 씻고 나와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시병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상을 따로 차리고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각기 상을 따로 차리는데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을 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은 따로 차렸지만 요셉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이 순서에 따라 사람을 앉힙니다. 비로소 좀 이상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를 채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함께 즐겁게 식사를 마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가득 채우고 가져온 돈도 각자의 돈 자루에 다시 넣고 막내 청년에게는 자기의 은잔도 넣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그 명령 그대로 수행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수문에 나가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청지기에게 그들의 길을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내 주인이 마시고 늘 정치는 은잔을 왜 가지고 갔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너희는 악하다고 하면서 따라잡으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명령받은 그대로 하자 형제들은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지난번 돈도 다시 가져와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면서 그런 사람인데 절대 당신 집에 있는 은금을 손 안 대었다. 누구든지 만일 그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기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런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도로 아버지에게 평안하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큰 형부터 각자의 자루를 풀어봅니다. 아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장이 결국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베냐민은 잡혔고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침을 다시 나귀에 싣고 성으로 잡혀가는 베냐민을 뒤따라 돌아갑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내가 정말 얼마나 잘 치는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막 혼동을 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가 정직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었으니 자기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은장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이제 좀 더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면서 그간의 과정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늙은 아버지가 이 청년을 특별히 여기는데 이 청년과 그의 경이 한 의인에게서 났는데 형은 죽었고 아버지가 막내만 지금 의지하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그가 가지를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인데 자기가 종이 될 테니 막내만은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예전처럼 형들이 막내를 핍박하고 따돌릴 것을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막내는 팽개치고 자기들만 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요셉은 자기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챙겨주려고 했는데 형들이 이제는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막내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부탁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더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이 집의 총리가 되어서 영광도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한 야곱과 그의 형들은 그들대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느리긴 하지만 계속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미 이런 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자신을 앞세우고 내가 무엇을 챙기고 어쨌든 내 것 삼고자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모두가 됩시다. 주님 우리들에게 다 그렇게 살자고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형들이 22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 꿈꾸게 해주셨던 모습대로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 훈련시켰고 형들은 형들대로 훈련을 듣고서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지고 아버지 야곱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하면서 움켜진 손을 펴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상황에서라도 손을 펴야만 했던 야곱보다는 좀 더 빨리 손을 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움켜쥐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